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어린 양들 같이 뛰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순례의 노래 또는 애굽 시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 때 부르는 찬송,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114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시편 114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적으로 되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2절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즉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한 의미로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그리고 그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시편 114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소와 나라로 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것을 좀 시적인 표현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제일 큰 사건이죠. 바로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3절과 5절에 나눠서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양하지 않고요 띄워서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쨌든 제일 큰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막막하게 있던 홍해를 건넜던 것, 그것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도망가듯이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이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그 통쾌한 해방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도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위에서부터 물이 물러가듯이
저 거꾸로 흘러듯이 물이 되돌아갔다,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이 물러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큰 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0년 지금 우리 앞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바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도망가고요, 우리 앞에 성난 강물이 물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단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물러가고 문제가 도망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산들이 순양같이,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시적인 표현인데, 순양같이 그리고 어린 양같이 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들라.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여정은요, 요단까지 이르기 전에 수많은 언덕과 바위산을 넘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지나가야 되는 몹시 험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런 보호 장비가 없었다면요, 정말 힘든, 정말 고난의 행군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보면 꼭 하는 게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에서 사람들 내려놓고 버스가 한 저만큼만 500m인가 600m 쭉 앞에 가가지고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잠깐 에어컨에서 버스 타고 있다가 그 광야를 이쁘다라고 하다가 그 광야를 한 30분, 20분만 걸어보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어요. 네. 덥고 습한 건 아니지만 덥고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바닥도 너무 뜨겁고 해서 걷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 고난의 행군이고요,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들이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들을 정복하는 그런 느낌, 그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더란 거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더라는 거예요. 즉 그런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마치 뛰노는 것처럼, 좀 이런 문제, 이 정도쯤이야, 마치 그것을 뛰어노는 것처럼,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큰 산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마치 장난처럼, 정말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반석과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광야길은요, 목마르고 가라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이 없는 땅,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단한 그 차돌, 그 단단한 반석을 쳐서 못물과 샘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반석이 연못이 되고요,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요, 돌들 중에 가장 단단한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시편의 저자는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얻은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그런 얘기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끊임없이 함께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건 많죠. 예, 당연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속에서 우리를 살게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광야, 이민 광야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놀라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마치 반석에서 못물이 나오며 정말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경험 우리가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시적으로,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딱 가르시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바다가 도망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는 장면을 마치 그 광야 길이 즐거운 소풍같이 뛰논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땅이 두려워 떨어서 마치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광야 생활이라면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 또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도망가고요, 어떤 문제가 앞일지라도 마치 어린 양이 뛰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한 놀라운 경험, 믿음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 중에서 마치 어린 양이 뛰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문제가 어떤 것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면 주님 안에서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